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인데 제가 33절에서 40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몰아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오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고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다시 한번 오늘 새벽 기도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상 말씀을 새벽 기도회 때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17장 28절에서 40절 말씀이죠. 다윗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준 사명이라고 감당을 한 겁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의 삶이 변한 건 없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다음 날부터 뭔가 그의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고 포지션이 바뀌어서 새로운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삶은 동일했어요. 그러나 그의 마음 또한 또 동일한 거죠. 맡겨진 일을 오늘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의 지금 삶을 무시하고 그걸 소홀히 하고 다른 것을 찾지 않고 그냥 그날 하루의 삶을 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고 다음 날 되면 또 그날 또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끄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거죠. 양에 치는 일이 자기의 지금 일이라면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골리앗을 이제 맞아서 이긴 다음에는 그의 자리가 포지션이 옮겨졌잖아요. 그 장교로서 또 군사로서 또 군인으로서 그 사명을 그 자리에서 열심히 감당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가 어제 말씀 나눈 걸 보면 그가 또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그 형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가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라. 그러면 또 그 일을 또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도착해서 왔는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장면을 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그 안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죠. 모든 이들이 잠잠할 때 이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 안 되는 건 아는데 잠잠하는 게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불의가 판치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져는 것이 본다면 거기에 대항해야 되고 거기에서 하나님 마음을 품어야 되죠. 다윗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28절 이제 보시면 그 큰형 엘리압이 그것을 못마땅해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기 놀러 왔느냐.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이러죠? 그러니까 자기가 골리앗을 내가 대적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엘리압 이 큰형이 내가 지금 어린아이가 지금 뭘 안다고 여기서 큰 소리 치냐 이 얘기죠. 우리가 사울 왕이나 또 나나 또 여기 있는 이 장군들이나 그 사람들이
너보다 못해서 지금 가만히 있는 줄 아느냐? 지금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 어린 것이 지금 여기가 이 자리가 어느 자리라고 지금 그런 소리 하느냐 이런 거죠. 근데 알고 보면 이 장남이 큰형 엘리압도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텐데 하나님께서 그를 세웠다는 것을 알 텐데 지금 그에 대한 존중함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장남인 자기가 아니고 막내인 다윗에게 그러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한 어떠한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분노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아니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의 그 의미가 뭔지 지금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윗은 뭐 집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이곳에서도 마찬가지고 인정함을 받지는 못해요.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거나 그것 때문에 낭망하지 않죠. 왜냐하면 지금 집중해야 되는 것은 자기를 대적하는 저 골리앗이에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다 보면 또 교회 생활하다 보면 우리의 그 집중 이 힘을 우리 대적 사단에게 집중해야 되고 또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많은 교회들이 어떤 것에 이 힘을 쏟냐면 내부적인 문제 때문에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 안에서 얽혀진 뭐 문제 때문에 온갖 거기에 집중하다 지쳐버려요. 그래서 지치다가 뭐 쉬는 사람은 교회를 나가는 거죠. 또 아니면 거기 그냥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뭐 그 안에 뭐 하는 것도 그렇다고 사명 감당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지금 가장 좋아하는 건 누구겠어요?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대접하는 거예요. 내가 29절에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것을 원어대로 이렇게 하면 아니 내가 블레셋 저 사람에 대해서 말도 못하나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뒤에 그 의미는 뭐냐면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 얘기는 내가 저 골리앗과 내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내가 가서 이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내가 어려서 뭐 알지 못해서 하는 말도 아니고 지금 뭐 형들이나 아니면 여기 있는 군사들 이스라엘 군대들을 모욕하거나 놀리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말이 아니라 내가 왜 생각이 없겠습니까? 여기서 무슨 생각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아버지가 보내서 온 줄 알았던 거예요. 올 때는. 그래서 형들의 안부만 물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와 보니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마음을 주신 거죠. 새로운 사명이 보여진 거예요. 이렇게 사명은 지경이 넓혀지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 떠날 때는 자기의 사명이 이런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때는 자기의 사명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형들이 잘 지금 무사한지 그것을 체크하는 것, 그게 전부인 줄 알았는데 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보여진 것이고 보여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냥 영국 땅에 올 때는 어쩌다 보니까 왔을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올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날마다 삶 속에서 우리가 그 사명을 발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그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그 일들을 해요. 그 소리를 이제 누군가 듣고 이제 사울 왕에게 가서 얘기한 거죠. 저기 한 젊은이가 있는데 사실 젊은이도 아니죠. 어린 소년인데 골리앗과 나가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아무도 40일 동안
나가서 뭐 한번 해보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그 사람이 등장한 것에서 이제 이 관심을 갖게 되고 또 그를 부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근데 봤는데 기대에 못 미치는 거죠. 뭔가 불렀을 때 기대함이 있었는데 그래서 33절에 보면 너는 싸울 수 없다. 이거는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뭐 마음으로 마음만 먹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지금 소년이고 그는 지금 큰 장군이다. 어려서부터 그렇게 훈련된 사람이다. 그러니 너는 안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이나 큰형 엘리압이나 지금 사울 왕이나 그 겉모습만 보는 거죠. 우리가 신앙의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믿음의 크기는 겉모습에 달려 있지 않고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믿음 안에서 서 있느냐 거기에 달려져 있죠. 그러니까 겉모습만 보지 그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겁니다. 34절을 한번 보시면 이제 34절서부터 이제 다윗의 이제 신앙 고백이 나와요. 자기의 그동안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순간순간마다 자기의 삶을 개입하셨고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왕 앞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왕 앞에서 무슨 거짓을 고백하겠습니까? 그 안에서 그냥 허튼 소리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은 확신에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가 양을 칠 때에 이러한 공격들이 있었고 이랬을 때 나는 그걸 분명하게 물리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각오와 확신. 원래 뭐 다윗이 무슨 뭐 외향적이어서 아니면 뭐, 원래 이러한 성격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바를 또 자기 삶 속에서 분명히 체험했던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신앙이 참 중요해요.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그가 그냥 다윗 이 사울 왕한테 얘기한 게 어떤 다른 얘기가 아니라 그러한 경험은 자기에서 온 게 아니라 분명히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자기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러니까 다윗의 삶의 이 근거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외모적으로나 또 어떤 경험적으로나 부족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은 분명한 것이고 또 이것을 지금 온전히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38절서부터 이제 그것을 보니까 이제 사울 왕이 이제 이 사람이 뭐 나간다고 그렇게 확신하니까 그리고 아무도 그 이런 일들이 없었는데 그의 눈을 봤을 때 분명히 뭔가 이 사울 왕도 뭔가 예전만치는 않지만 그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또 그 느낌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라 하면서 가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런 게 없으면 지금 어린 소년이 나간다고 하는데 말려도 지금 부족할 판에 예? 여기 뭐라고 해요? 또 군복도 입히고 뭐 할 수 있는 것은 사울 왕이 자기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잖아요. 뭔가 이 사울 왕도 이 사람인 이 다윗의 눈빛을 통해서 예전에 자기가 그 경험했던 과거에 사울 왕도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한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사로잡혀서 그 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을 때 그 느낌을 지금 사울 이 다윗을 통해서 보게 된 거죠. 근데 전제는 그렇지 못하지만
아, 나도 과거에는 한때는 저랬는데, 나도 한때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큰 일을 감당했었는데, 그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하는데 이제 다윗이 익숙치 않으니까 원래 자기의 모습대로 나아가게 되죠. 그래서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또 그것을 준비해서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명은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면 그 앞에 또 다른 하나님은 사명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 한 권 안 읽는 사람한테 안 읽는 사람이 무슨 문학 쪽에 무슨 꿈을 꿀 수 있겠어요? 내가 글 쓰는 사람으로서 뭔가 한번 해보리라. 그런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정말 날마다 하루하루 이 삶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교제하면서 살아가고 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걸음걸음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셔요. 또 그는 그 순간순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 다윗이 지금 블레셋 사람으로 나아가니라. 그러면 그 안에 또 하나님이 그 앞에 또 맡겨준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끝을 맺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신 이 하루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길 원하고요.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맡겨준 일 잘 감당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오늘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루가 된 거예요. 그러면 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그 사명의 길로 또 이끄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여러분이 온전히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사명 안에 온전히 거하고 그 길로 걸어가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